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다 함께 자리에 일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면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당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죄와 허물로 가리워졌던 우리의 영의 눈과 귀를 여시사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거울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치우쳤던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청정함으로 큰 은혜와 복을 받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을 받으시고 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믿음의 길이,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구원의 길이 그토록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먼저 기도하시고 그 공생의 길을, 그 구원의 길을, 그 고난의 길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40일의 금식의 기도를 마치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신 일이 없어요. 제자들을 부르신 것도 아니고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신 것도 아닙니다. 이제 막 성령을 받고 그리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이제 막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공생의 길을 그 첫걸음을 시작하려고 하는 순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먼저 찾아온 것은 마귀였고 시험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왜 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시험과 이렇게 미혹이 찾아왔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6절은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성경에는 세 가지 시험이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죠. 먼저는 테스트입니다. 이 테스트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건강의 복도 주시고 또 물질의 복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기도 하시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드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시련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영어로 트라이얼이라고 했죠. 이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인내하게 만들고 우리를 온전히 구비하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줍니다. 가령 비바람이 치고 폭풍우가 일 때 나무는 뿌리채 흔들리고 요동하죠. 이 나무가 살아갈 수 있을까? 뿌리까지 흔들리는 이 나무가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라고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비바람을 통해서 그 뿌리가 마치 들이디 땅을 뚫는 것처럼 깊이 흙 속에 뿌리를 내리고 더 깊이 더 견고하게 더 든든하게 세워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트라이얼, 시험 혹은 시련으로 번역되기도 하는 시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시험은 이러한 시험과는 좀 다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시험은 하나님이 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이 시험은 여러분 안에 있는 욕심이 여러분이 사탄에게 미혹되고 유혹에 빠지게 만들어서 시험에 들게 되고 시험에 빠지게 되고 믿음에서 파선하게 되고 믿음에서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시험은 왜 온다고 했죠? 사람의 욕심 때문이라고 야고보 기자는 밝히고 있어요. 이 욕심이 우리를 미혹에 빠뜨리고 이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는 장성해서 우리를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시험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길이 온통 많은 시련과 많은 유혹과 많은 시험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에서 주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마치 중력의 법칙과 같아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귀의 그 시험과 유혹에 노출되어져 있고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그리고 지금 당장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이 순간에도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흔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이 있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자그만 사탄의 미혹에도 그저 우리가 한눈에 그 사탄의 미혹을 분별할 수 있어요. 마귀가 오늘 나를, 우리 가정을, 내 감정을, 내 생각을 어떻게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지를 기도하는 사람은 금세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떨까요?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과 아주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져 있고 그리고 내 영혼이 만신창이가 되었어도 그 영적인 상태를 아지 못합니다. 오늘 마귀가 나를 얼마나 내 영혼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었으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는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주님은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나요? 여러 가지 기도를 말씀하시고 부탁하셨지만 마태복음 6장에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존재이므로 깨어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아니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도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고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자신을 비롯한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다 시험에 노출되어 있고 다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험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이어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기 위해서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무장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6장 12절부터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6장 17절에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서도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 이것을 분별하고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신실한 어떤 사람들의 도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에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사탄은 여러분의 마음에서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고 살아가면 사탄이 두려워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뭐라고 말씀했죠?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사탄은 가까이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망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는 예수님의 방법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먼저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읽으시고 그에게 선포하시면서 마귀를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7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알고 계셨고 이 말씀을 언제든지 능수능란하게 사용할 수 있었으며 그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던 것입니다. 또 10절에도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록된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하나님과 너무나 멀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분별력도 사라진 듯하고 또 깨어서 기도해서 우리를 사탄이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했고 나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여러분의 영적인 MRI가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여러분의 영적인 CT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영적인 엑스레이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지 어떻게 내가 살 수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지 그는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그들의 속삭임을, 그들의 달콤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그 재밌고 달콤한 길로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만한 사람들의 속삭인 그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믿고, 그들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들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시편 1편 4절에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했습니다. 이 시대를 지배하는 철학의 사조 중에 상대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오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적인 말씀으로 생각해요. 이 말씀을 내 남편과 내 아내의 말씀과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와 그리고 똑똑한 어떤 사람의 말과 함께 평행선에 둘 만한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때로 어떤 사람은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자아를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선에 두고 생각하고 또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들을 이야기가 너무나 많아요.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흔들어 놓고 나를 미혹하는 여러 가지 뉴스와 화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혹이 영적으로 시험에 들고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함으로 이 말씀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시험을 분별하고 우리가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시험을 당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시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기셨던 것일까요? 이 시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매일 당하고 있는 시험과 대동소이한 시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경험하고 있었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경험했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우리가 주의해야 할 이 시험에 우리가 너무나 쉽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시는 첫 번째 시험은 무엇일까요? 먼저 그것은 물질의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한 분에게 가장 급한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어떤 것보다 먹을 것과 마실 것입니다. 엊그제 제가 새벽에 차를 몰고 교회를 향하고 있는데 북한에서 탈북한 분의 방송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남한에 탈북을 했는데요. 북한에서 탈북한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5일 동안 굶었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더 이상 풀뿌리도 먹을 것이 없어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느니, 내가 잘 모르는 세상이지만 남한에 가도 좋은 일만 있다고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남한에 가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남한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픔은 한 젊은이로 하여금 목숨을 걸고 그 총알이 빗발치는 사람들의 그 철통 같은 방어를 뚫고 목숨을 걸고 오게 할 만큼 5일의 굶주림은 우리에게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셨어요. 아마 배는 것이 없을 만큼 예수님은 초췌하고 힘들고 굶주린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에게 사탄이 이렇게 시험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요. 그것은 명백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사탄에 의해서 그 명백한 진리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 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 떡을 쉽게
이 돌을 떡으로 쉽게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돌이 없이도 얼마든지 말씀으로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죠. 우리의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요구를 물리치셨습니다.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탄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의 문제라고 말입니다. 지금 예배할 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할 만한 때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리고 그 속삭임은 절대적입니다. 그 속삭임은 적어도 하나님을 배제한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속삭임이고 가장 강력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마귀는 우리 인생에서 떡이 제일 중요하다고 오늘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고 성령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치는데 오늘 사탄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이 돈에 얽어 매이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이 돈에 울고 돈에 기뻐하고 돈에 감사하며 우리를 돈에 절망하게 만들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음보다 영적인 삶보다 의식주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의 걱정과 염려가 다른 데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했던 우리의 일편단심의 마음이 갈라지고 다른 곳을 바라보고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미혹에 빠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가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의식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구하지 아니하고 그저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배제하고 열심히 돈만 벌고 열심히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달려다니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대한 염려에 너무 지나치게 매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염려하되 이것들을 위하여 구하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공급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모두가 의식주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믿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그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감사하고 날마다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어떤 모습을 보이는 줄 아십니까?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아예 배제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벌고 내가 안전을 추구하고 내가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추구해서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경계하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쫓아가는 사람은 믿음에서 파선해서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보게 되죠. 하나님은 이 첫 번째의 시험을 통해서, 이 물질의 시험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기를 원하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명예의 시험을 통해서 오직 사람은 예수님만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식주에 대한 시험이 실패하자 사탄은 곧 예수님을 두 번째 유혹에 넘어가게 하려고 합니다. 5절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사탄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사탄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영악한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합리화할 수 있는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말씀을 준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뜻을 거스리도록 만들어요. 말씀이 확신을 주었으니까, 말씀이 담대함을 주었으니까 담대하게 불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을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말씀으로 여러분을 공격해요. 이단들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공격한다고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말씀으로 공격해야 돼요. 공격해요. 우리가 예비하지 않아도 될 이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될 이유, 주의를 지키지 않아도 될 이유, 충성하지 않아도 될 이유,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 않아도 될 이유, 정당한 이유를 끊임없이 말씀을 들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있습니다. 성전은 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은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저 유럽의 교회들이 그러듯 예루살렘의 모든 뷰들을 한눈에 보게 하시고 그 모든 영광이, 그 모든 권세들이 너에게 있다라고 예수님을 속이려고 했던 것이지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이 높임을 받고 자신이 인정을 받고 자신이 존귀 여김을 받으려고 해서 시험에 들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나는 어떤 성도가 무관심해서, 목사님이 무관심해서, 교회가 아닌 무관심해서 나를 알아봐 주지 않아서 내가 시험에 들었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사실은 교회는 여러분을 높이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높이기 위한 공동체가 교회예요. 오직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공동체가 교회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우리 교회를 개척했고 얼마나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 노력과 내 헌신을 알아주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시험에 들어요. 이런 사람은 넘어집니다. 거의 90% 이상의 개척교회의 개척 멤버들이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 높이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묻혀도 죽어도 죽어져도 그것이 영광이고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인 줄 알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하며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경건과 의를 인정받고 싶어해요. 내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데, 내가 저런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게 마치 바리새인이 세리를 보고 경멸했던 것처럼 자신의 경건과 의와 자신의 영성과 수준이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래도 이 교회 집사고 장로고 이 정도의 사람인데 나를 인정해 주지 않다니? 그래서 투표에 떨어지면 교회를 떠납니다.
누군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교회를 떠납니다. 그것이 교회가 돼버렸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자기가 높임을 받고 자기가 인정을 받기를 원해서 자기의 명예가 침해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요. 그 분노를, 그 고통을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 영광의 보좌, 그리고 모욕과 모함과 비참한 침뱉음과 조롱 가운데 묵묵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길을 가셨습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의 의를 유혹하고 여러분의 열심을 유혹하고 여러분의 경건을 유혹하고 여러분의 충성을 유혹해서 여러분이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무시당해서는 안 될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높임을 받아야 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잘못된 명예심 때문에 시험에 빠집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사탄은 놀랍게도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네가 여기에서 뛰어내리면 너를 이제 천사들이 수종하고 너를 붙잡아 줄 거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너의 능력을 보고 너를 높이고 너를 존경하고 너에게 찬양과 경배를 하겠지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어떻게 이 시험을 물리치셨습니까?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면요, 여러분이 뭔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일어나면요, 아니 여러분에게 뭔가 서운한 마음이 일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이 저 다른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 되었다면 이 두 번째 시험에 여러분이 걸려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오직 주님만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험은 예수님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어요.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여러분, 이 명예에 대한 시험, 이 인정에 대한 시험은, 이 높아지려고 하는 시험은 여러분이 주님의 부르심을 입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찬송가 323장은 믿음의 자녀인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천하 만국과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시험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경배를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될 뿐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권력에 대한 시험, 인기와 교만에 대한 시험, 권력과 권세에 대한 시험에 이어서 이제 우리에게 천하 만국을 주겠다는 유혹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부귀와 영광을 누리고 이 땅에서 권력과 권세 잡은 자가 되어서 땅땅거리고 살고 싶은, 적어도 주류로 살고 싶은, 적어도 인정받고 싶은 삶을 살고 싶은
적어도 초라하고 힘든 삶을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을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예수님이 한 번 절하면 되잖아요. 한 번 절하면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 절했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은 착각하고 계시는 거죠. 천하 모든 만물이, 천하의 모든 영광이, 천하의 모든 권세가 주님의 것이에요. 근데 왜 주님이 이 마귀에게 경배하고 절하고 이 천하의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와 영광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원래 주님의 것이라고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하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영광과 특권을 주셨어요. 여러분은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치여 사는 비주류가 아니라고요. 우린 저 타락과 멸망과 죽음으로 향하는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도성을 살려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회복해야 될 위대한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인류의 운명을 저 윤 대통령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저 미국의 대통령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요. 천하 모든 영광을, 천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사탄에게 경배하고 세상에게 경배하고 절해야, 돈에 경배하고 절해야, 세상의 권세 잡은 자에게 경배하고 절해야, 세상의 원리와 방법을 따라야 우리가 이러한 특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시험을 간파하셨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사탄아, 너도 경배해야 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오히려 이 천하 모든 만국과 영광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어찌 네가 나를 속이려고 하느냐 라고 그를 꾸짖고 다만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영광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요. 오늘 교회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광을 얻을 방법을 찾아요. 중직이 되고 신앙생활을 조금 오래 하면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깨어 기도하고 봉사할 생각을 안 해요. 그저 뒷짐이나 지고요. 묵은 닭처럼요. 새로운 병아리들을 쪼아요. 본이 되고 예배의 본이 되고 충성과 헌신의 본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영광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시험당하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우리는 이 시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깨어 기도하는 방법이,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으로 분별하고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말입니다. 이 방법밖에는 우리가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면한 가장 쉬운 문제, 쉬운 시험이 어떤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예요. 가장 절실한 문제, 물질의 시험이었어요. 이것이 다일 것처럼 여러분이 생각하게 만들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줄여 죽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야.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면 왜 돈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겠어요? 왜 돈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겠어요? 왜 불안과 염려에 떨겠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가난하고 힘들고 비참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를 우리는 수없이 보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방송을 들었어요. 한 검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저 경북의 영주에 너무나 가난한 동네에 사셨어요. 엄마 아빠가 너무나 싸워대는 그런 가정에서 성장했답니다. 시간만 나면 싸워요. 이 아이는 그래서 갈 곳이 없고 늘 울고 늘 고통스러운 어린 시절을 보냈대요. 이 아이는 학교에서도 루저였어요. 왕따를 당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 자기 동네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 꼬마가 그때 교회를 가기 시작했답니다. 그래, 교회나 가자. 갈 데도 없는데. 엄마 아빠가 싸우면 울고 불고 말리다가 그곳에 가서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축복해 주셔서 대한민국의 검사가 되게 하셨어요. 검사가 돼서 사건을 수사하는데요. 여러분이 뉴스를 좀 보셨던 분은 아실 거예요. 안창호 장로님이라고 대법원 판사를 지내셨던 머리가 벗겨진 판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대검 중수부에서 이 사건을 맡았는데 어떤 사건인가 하면 저 북한의 지령을 받은 한국의 대학생들 5명이 한국의 정당에 가입을 하고 이 정당을 송두리째 북한의 그 주체사상 아래 그렇게 영향을 받게 하는, 그렇게 바치게 하는 지령을 받고 실제로 북한을 수없이 드나들었고요. 그리고 그 지령대로 움직였던 5명의 학생들이 있었어요. 안기부와 그리고 특수부가 열심히 조사를 오랫동안 하다 드디어 이 사람들 잡은 겁니다. 근데 조사를 하는데 협조를 안 해줘요. 협조했다간 다 죽잖아요. 정당도 죽고 그리고 한국의 주사파도 죽고 다 죽기 때문에 입을 다물었답니다. 안창호 검사가 너무 답답해서 이 사람을 불렀어요. 야야, 이 5명을 잡아다 지금 조사 중인데 얘들이 입을 열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생각했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의 입을 열게 하지? 생각해 보니까 사랑이었대요. 사랑. 내가 이들을 사랑해주면 입이 열릴 거야. 그럼 내가 이 피의자들을 어떻게 사랑해주지? 생각해 보니까 기도밖에 없었대요. 기도. 그래서 우리 교단 과천교회 새벽에 가서 기도했답니다. 대학생인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가 매일 대검에 와서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우리 아들 제발 자백하고 용서받게 해달라고 매일 눈물로 대검을 찾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피의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정당을 위하여 기도하고 대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눈물로 바닥에서 기도했대요. 그런데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면 우리 성도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우리 성도들이 이 광경을 보고 지금 미쳤나? 피의자들을 위해서 그 죄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검사의 모습이 얼마나 웃겼겠어요.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다시 검찰청으로 가서 검찰청에 차를 대놓고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지하에서 누가 시비를 걸 사람이 없잖아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딱 올라가서 대면했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고 이제 사건을 종결해야 될 때가 됐으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그랬더니 그 앞에 있는 피의자가 한숨을 푹 쉬더랍니다. 이렇게 쉬더니 검사님, 저 담배 2가치만 주십시오. 그러더랍니다. 담배 2가치를 피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 어떻게 지령을 받고 어떻게 공작금을 받았고 어떻게 북한을 들락날락했는지 그리고 어떤 지령을 받고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 모든 것들을 상세하게 물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최초로 죄수들과 이 피의자들과 얼굴도 붉힌 적도 없고 싸워본 적도 없고 큰 소리도 낸 적도 없이 자술서를 받아내고 사건을 해결했어요. 이분이 그래서 아주 빠르게 승진을 했고 지금은 변호사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2번째, 사탄은 꼭 여러분의 명예심을 부추겨요.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여기게 만들고 여러분의 자존심이 상하면 상처받았다고 견디지 못하죠. 아주 그 자극에 민감해서 사람을 해치기도 해요.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리고 싸우기도 하죠. 영광을 여러분이 받으려고 해요. 여러분이 주목을 받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는 것 같지만 가만히 내 내면에 보면 내 섬김과 내 봉사와 내 헌신이 주목받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것을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악한 사탄을 물리치는,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시험은 무엇입니까? 명예입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영광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깨어서 기도하고 이것을 물리치고 오직 모든 걱정과 염려를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의 결단을 합시다. 주님, 제가 속지 않겠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제가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물리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깨닫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욕심과 명예의 욕과 우리의 영광의 욕구를 부추겨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들고 우리를 서운하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떡으로만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떡으로만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고 공급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떡 때문에 염려하거나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